제목은 복된 자의 여정 두 번째 시간. 소 제목을 하나님의 추적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 이제 결론을 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일단 복이 뭐냐? 복은 영생이다. 근데 그 영생은 뭐냐? 영생은 비밀스럽고 감추어져 있지만 실제적인 생명, 진짜 생명, 그거를 말한다고 했고, 우리 사람들은 현재 내가 맥박이 뛰고 호흡을 하는 목숨을 생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 목숨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죽음을 한번 보면 그 히브리어 언어에 가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바. 근데 가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뭐냐면은 히브리어 세 번째 글자 김멜 해가지고 이제 낙타의 그림에서 온 건데 요 뜻이 성숙, 생명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숙이고 여기 이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음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는데 모음을 만들어 넣어놨어요. 거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보거든요. 바보인데 그래서 이거는 뜻을 그냥 모음은 뜻을 빼도 돼요. 그래서 자음에서 요게 김매 성숙이고 요거는 아인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이건 눈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온 철자들, 사물에서 온 철자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의미를 심어서 우리한테 글자로 만들어서 주신 건데 요게 이제 가바 읽으면 가바 이렇게 읽어요. 가바인데 철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으니까 성숙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 성숙을 눈으로 생명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 눈으로 보는 성숙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게 뜻이 뭐냐 하면은 죽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요 가바가 뜻이 뭐 숨을 거두다 죽다인데 요 의미를 하나하나 풀면은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밑에 보면 철자를 분해하면 김멜 성숙인데 아이는 눈이고 요것이 합쳐져서 가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설명을 하면 내가 만약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는 것만 쫓으면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것을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그냥 쉽게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태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된 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지 육으로 기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가바라고 하는 이 죽다라고 하는 이 단어 말고 또 다른 단어의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트라는 단어예요. 무트라는 단어인데 여기 무트라는 단어도 없죠? 네모를 보시면 돼요. 네모고 여기도 이제 또 바보 전치사가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히브리어 끝 글자 타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마임 해가지고 말씀, 물이라는 뜻인데 알로에 마임 이제 이걸 갖고 와서 한 거죠. 물. 성경엔 진리를 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타우 해가지고 마지막 뭐 십자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완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가 완성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합치면 뭐냐면은 물로 완성하다 이런 뜻이겠죠. 진리로 완성하다. 요게 이제 무트예요. 무트. 정령 추구리를 할 때도 무트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단어 해석 밑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 죽음이라는 말은 같은데 무트에 죽다는 개념은 말씀하고 타오 완성이라는 거를 합쳐진 글자예요. 무트가. 그게 말씀으로 완성하는 거.
진리로 완성한다는 거,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진리로 완성한다는 얘기는 그 영생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죽음은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고 살아가는 거고, 이 여기서 말한 가바는 그런 거고, 무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생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에서 완성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을 죽어야지 육의 세계에서 죽고 진짜 네가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왜 그 가인의 후손들이 뭐 악기도 만들고 뭐 문명 있고 막 여자 이쁜 여자들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반면에 그 창세기 4장이 딱 끝나고 나면 창세기 5장 들어가면은 아담의 족보가 있어요. 근데 그 족보에 그 묘사를 뭘로 했냐면 낳고 죽었더라. 아담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진리의 족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리의 족보인데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이제 낳고 죽었더라. 이 말은 진리의 죽음을 죽고 씨를 낳는 영생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도 너희가 소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가 기머거리고 내가 왜 소경인지 모르냐 보고 있으니까. 내가 듣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뤄본 사람은 야 진짜 내가 소경이구나를 그때서 이제 알면서 정말 육신적으로 소경인 사람들은 다른 걸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어떤 초월된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역을 아는 상태, 그 상태로 들어간 나의 어떤 상태를 말하죠. 그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다. 우리가 부활 그러면 내가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면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활, 성경은 현재적인 개념이에요. 다 지금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만 시간이 있는 거지. 언제나 현재를 다룬다는 거.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선악구조이죠. 그 선악구조라는 육에서 죽고 전혀 다른 차원의 영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상태.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내 선악구조가 죽고 내가 익숙한 거 죽고 낯선 것이 오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래서 그 부활의 상태인 영생은 알무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럼 여기 지금 누가 나오냐면요. 유일한 참 하나님 그리고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걸 알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좀 보자고 하는 거죠. 여기 9절에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이신 참 하나님과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여기서 참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을 안다는 말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가지고 오신 안 보이는 하나의 생명, 여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에하드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성. 그걸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못 알아. 어떻게 그 안 보이는 생명을 알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를 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거죠.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타나사 증거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럼 독생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외아들 개념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하나밖에 없겠어. 하나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신 거지 그분은. 근데 하나 있는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이 개념이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좀 짠하지. 우리는 좀 짠하고 우리는 외아들마저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잃으면 슬프잖아. 그런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뜻을 이제 보자는 거죠. 독생이 뭐냐 하면은 독생, 자 하면 자는 아들이에요.
독생이라는 뜻이 모노게네스예요. 우리 모노, 스테레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독생한, 유일한 이런 말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은 모노스에서 왔어요. 모노게네스가 모노스 플러스 기노마이에요. 그 모노스가 뭐냐 하면은 그냥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 모노. 하나라는 뜻이고 기노마이는 뭐냐면 되다. 어떻게 되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를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다.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은 전체다. 하나다. 나뉘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걸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힘든 이유가 선악의 구조라는 분열의 상태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스스로가 만든 기준인 옳고 그름의 싸움이다.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동의하면,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그게 옳음이 되죠. 그게 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주장하면 이 또한 옳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간들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도 옳음과 그름이 언제나 갈등 구조를 일으키잖아. 내 안에도.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하는 그 분열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이제 뭘 잃어버렸냐 하면은 하나라고 하는 내 진짜 정체성.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옳으면 옳은 데다가 정체성 뒀다가 틀리면 틀린 데다가 정체성 뒀다가 그러는데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다. 하나.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 단계로 우리 보면 참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원래 아이가 엄마랑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는데 태어나면서 자기가 이제 엄마와 하나였던 것을 자의식이 생기면서 잊어버리게 돼요.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부여한 쪼개진 역할들을 부여받죠.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 구조 안으로, 세상 구조가 그런데 그 세상 구조 안으로 탁 들어오는 게 우리의 탄생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기 탄생하면 우린 너무 좋아하는데 아기는 너무 울잖아. 그게 지옥으로 와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집에 애기가 있어. 왜 애기는 지옥으로 왔어? 애기는 태어나면서 울까? 그 참. 근데 그렇게 지옥으로 던져져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하시는 이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씀이 먼저 우리가 불을 경험하는 거죠. 불을 경험을 하고 진리로 우리가 부활을 되는 건데 그 말은 첫 아담의 생명이 죽고 마지막 아담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뱀을 보면요.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허물이 딱딱해져가지고 그 허물이 나를 가둔대요. 허물에 갇혀져가지고 이게 딱딱하게 돼가지고 죽는데. 그래서 그렇게 힘든데도 이겨내야 되잖아요. 힘든데도 그 허물을 몇 번 벗는다 그러잖아요. 참 그 만물의 진리가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허물을 벗기셔서 진짜인 실체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환경,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허물 벗기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환경은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거라고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건을 당해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을 그분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볼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지. 뭐 나한테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고 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 이렇게 믿으면 세상에서는 사실은 왔다 갔다 하지. 세상에서 부정적인 사건이 오면 거기 넘어지고 긍정적인 올 때 좋고 이러는데 부정이 오든 긍정이 오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여정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런 여정 가운데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첫 출발이 영의 가난함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뭔가 이렇게 결핍되어 있구나 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가난함에서 건너가는 것이 애통. 예수의 죽음. 그게 파스카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6월절. 예수의 죽음 속에는 우리 자신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육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양식,
부활체가 먹어야 하는, 영생된 자가 먹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된 자가 먹어야 하는 하늘 양식으로 훈련받는 것이 온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했고 예수님 온유하다고 한 게 진리의 그 말씀을 먹고 주는 자, 온유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육신의 줄임을 통해서 의를 알게 하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 복이 긍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훈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어진 것이 내 안에 레헴이라 그랬죠.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 자궁, 그 생명을 서식하는 그 생명 저장고가 내 안에 생기는 거야.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맨날 바깥에 휘둘리는 거지. 안에 없으면 바깥이 좋으면 좋다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생성되게 한다. 그게 긍휼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오늘 이제 6번째 들어가 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청결 개념이죠. 청결 그러면 이것도 우리식의 청결이 금방 떠오르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성경 구절을 좀 봐야 되는데 23장 마태복음 23장 23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제 설명 보면서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겉은 뭐고 안이 뭐냐.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안에는 아니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겉과 여기서 말씀하는 안이 뭐냐. 안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이 뭐냐는 거죠. 겉은 율법이고 성전이고 행위고 그림이고 움직임이고 그래서 겉에만 머물러 있으면 부산하고 요란하고 숫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많이 해야 되고 커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를 겉의 중심이다. 겉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안은 뭐냐 하면 그 겉의 계명과 행위와 그림으로 주어진 속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 속뜻을 아는 그것을 알면 그게 뭐가 되냐 하면 우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아는 거라고 하는 거가 내가 알면 아무리 누가 뺏어가려고 해도 못 뺏어가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속뜻, 행위로 하면은 모르잖아요. 그 움직임이 막 많아지니까. 근데 속뜻을 알면은 움직임이 없는 대신에 내 안에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는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존재를 말하고 움직임이 있는데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 그러니까 겉으로는 똑같이 바쁜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쉼이 있으면서 움직이는 거고 한 사람은 막 안에 중심은 없이 막 일만 움직이는 거. 그게 좀 다른 거죠. 이렇게 이제 겉의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서 내 안에 존재로 가져야 하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겉의 소리만 듣고 안의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들의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취한 게 아니라 자기들 방식으로 갖고 와서 취한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자는 이제 그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든다.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겠지만 부정, 악, 거짓, 환상, 그림자 다 같은 말이에요. 죄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라 그러잖아요. 영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고 악이고 죄고 뭐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죄를 나쁘다 하지 않고 그 죄를 통해서 나를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여주시면서 이걸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라. 하나님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방법을 취해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내 식으로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내 힘으로 다 하니까 그냥 내 힘으로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죄가 나쁜 것도 아닌 거네. 악이 나쁜 것도 아닌 거네. 우리가 죄고 사실은 우리가 악이고 그냥 그런 건데 그게 아니면 의를 모르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밖에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죄의 모양으로 봤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정은 겉으로만 남아있는 것을 말하고 정함은 그 의미를 듣고 깨달아 내 안에 진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겉의 것을 가지고 존재가 되라고 주신 것이고 성전에는 겉으로 하는 예식이 참 많아요. 정말. 식사할 때 손 씻어야 되고 피 뿌리고 피를 또 막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흐르는 물에 씻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말 깨끗하게 하자고 하는 그림이라는 거지. 그림. 속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행인데 그 겉을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은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겉을 열심히 하는 게 뭐기 때문에?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겉을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는 뭐다? 탐욕,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나쁘겠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도 인간 세계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탐욕이라는 말이 하루파게거든요. 하루파게라고 해가지고 강탈, 노략질, 약탈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성경에서 도둑질, 도적질 있잖아요. 그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여기 이건 목사님 건데 가져가지 훔쳐가지 말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거는 그냥 훔쳐가든 말든 알아서 해. 이건 거예요. 그냥 제가 좀 이게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알아서 하고 훔쳐가면은 뭐 나중에 사기죄로 들어가겠지. 그럼 경찰서 가고 그건 우리끼리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뭐 굳이 뭐 내가 훔쳐갈 필요가 뭐 이렇게 있겠어요. 정말 자유한 사람이 되면 굳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을 알아야지 진짜 생명이 되는 거지. 이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 생명은 안 되는 거라. 근데 그 도둑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겉에 거신 성막, 성전, 절기, 율법 이런 걸 줬잖아요. 움직임으로 줬잖아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모르니까. 오감으로 안 주면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행위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보고 제사 드리라고 하면서 제사의 제물이 누군지를 알아?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서 내가 할 거야. 안식일 내가 너희들한테 안식을 줄 거야. 이거 알아라고 행위로 너희들을 해봐. 그러면서 깨달아 알아. 행위 아니면 모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자꾸 하는 내 걸로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로 알고 율법 잘 지키고 절기 잘 지키려고 한다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 진리를 상실당한 거예요. 그 겉에 행위를 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행위를 하라고 하면서 그 행위 내가 하는 거다. 너희들이 계속 해가지고 해결 안 난다 그거. 예를 들어 소를 죽인다. 내가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 그러면 그거 너희들이 아무리 뭐 비싼 소를 갖고 와서 죽여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다. 이거를 보여준 건데 사람들은 자꾸만 소 갖고 와서 드리고 나는 양 갖고 왔네. 나는 비둘기 갖고 왔네. 그렇다는 거죠. 이게 행위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한테. 그랬더니 행위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강탈당한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죠. 하나님 원래 의도가 도둑질 당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 말이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그것도 선지자들한테,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그게 뭐겠어? 그 지도자들이 뭐 훔쳐가고 그런 거 아니거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못 둔다는 거. 그게 거짓말하는 거고 속이는 거고. 그러니까 겉의 것을 통해서
안의 것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알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섬김.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계속하면 하나님 섬김 못 받아요. 하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내 행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행위를 뭐 볼 그게 없지, 여유가 없는 거지. 뭐 볼 필요도 없는 거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 섬김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섬김을 받으면서 내가 섬기려고 했던 나의 가짜 이미지가 죽어요. 내가 그 섬김을 받으면요. 내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잖아. 내가 섬기려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 내 이미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이미지 지키려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섬기는 게 아니래.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야. 할 게 없다라고 하고 그분의 섬김을 이렇게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자꾸 죽어지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든데 이미지를 또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또 우리라는 거야. 그치?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 이미지가 죽고 진짜 내 존재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 이게 뭐다? 청결. 그러니까 내 이미지가 죽으니까 그분의 진짜와 합쳐질 거 아니에요. 그럼 청결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본다 그랬잖아. 그때 보는 거지. 당연히 보게 되는 거지. 보게 돼. 우리가 본다고 하니까 눈으로 막 이렇게 보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나님 본다는 얘기가 우리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는 거지, 그냥. 우리 이런 수박도 그렇잖아요. 먹어보자. 보고 입어보자. 근데 입는 거, 보는 거 좀 다른데 왜 그랬을까? 내가 입어봐야지 보는 거라는 거지. 이걸 입으로 이렇게 먹어야지 보는 거. 직접 해봐야지 보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나가 되면 보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화평인 거, 화평.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화평이라는 뜻은 헬라어 에이로노포이오스. 에이로노포이오스인데 화해적인 화평한인데 이 말의 결합이 뭐냐면 에이레네. 아마 좀 들어봤을 수도 있죠. 에이레네가 결합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 포이오.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게 만들다. 이게 뭐냐? 화평이에요. 우리 생각하면 화평 그러면 또 마음이 편안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에이레네라는 말은 하나의 멍에를 두 마리의 소가 맨다는 뜻이에요. 멍에를 메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는 것이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나겠죠.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하나의 멍에를 메는 거, 이런 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 때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치와 내 가치가 하나가 돼야 하나가 되겠죠. 멍에를 메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평안이 되는데 나의 상태가 그분의 멍에와 같은 것일 때 내 안에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 평안하라,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냅시다. 그래 오늘도 하루를 내가 평안하게 보내야지 이런다고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평안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그분과 하나가 되면 내가 평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이제 결론은 한 가지야. 똑같이. 그러니까 존재 개념이에요. 존재 개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뭐가 돼야 돼? 하나님 생각이 돼야지. 하나님이 돼야지.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생각하면 살아요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오늘도 내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성경 외워가지고 막 가져오면서 내가 하나님 생각해야지. 오늘 절대로 내가 화를 안 내야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막 오늘 하루를 금식해가지고라도 내가 화를 안 내야지 하는,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참을 수 있잖아. 사람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면은 없어지는 거야. 사람의 능력은 막 그래서 생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질투가 생겼어. 오늘 질투를 안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은 질투가 안 생겨. 내가 존재가 되니까. 이건 진짜 굉장한 거지. 그분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면 된다.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그냥 살고 이 말씀만 내가 그냥 알면 그냥 사는. 옛날 같으면은 막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큰일 났다 이런 그게 출렁하는 게 있으면 이제 지금은 이제는 그게 유익한 거 아니까. 어쨌든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알고, 그러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상황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건 없다는 거.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나를 망하게 하는 거 없다는 거. 손해나는 일은 없다는 거, 진짜.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지, 그냥. 근데 마음은 아프지. 슬프고, 뭐 사고가 났으면은 슬프고, 그런 거는 있지만, 옛날처럼 막 그게 무슨 저주받은 일인 것처럼, 뭐가 내가 뭐 잘못해서 뭔 일이 일어났나, 이런 것처럼,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아니까. 아버지 아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에이렌의 포이 에오가 안 되면, 우리가 뭐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돼요. 평안해야지. 그래도 평안해라. 내가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말이 자꾸 많아지는데, 내가 존재가 되면 말이 없어지지, 오히려. 필요가 없어지지.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평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교인들 싸웠을 때 있잖아. 가가지고 중재해라. 화해를 그렇게 하는 촉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은 할 수 있으면. 그냥 인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진리는 오히려 냉랭해요. 오히려. 정말. 예수님은 정말 제대로 보면 정말 차가운 사람이라니까. 우리 그때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사실은 그저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가짜가 막 얘기하려고 하고 막 그런 건데, 굳이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뭐, 그건 하나님 없잖아. 너 뭐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아니까. 모르니까 막 구원 받았어. 옛날에 내가 어떤 경험도 했고, 뭐 그래서 막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 내가 되면 뭐 굳이 내가 설명할 게 뭐가 있어.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된 건데. 그래서 그에 비해 비진리는 뜨끈뜨끈해요. 오히려 비진리가 막 뭔가 막 있잖아. 우리 사랑하잖아. 우리 서로 막 사랑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오히려 더 막 이렇게 막 더 뭉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굳이 내세우진 않는다는 얘기지. 정말 이렇게 진리가 되면 막, 또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따라해,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 반복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별로, 근데 이제 잘 확신이 없으면 자꾸 설득시키려고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평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 얻으려고 했던 안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율법을 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율법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평안도 있는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주는 것하고 같지 않다라고 하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강론한 거거든요. 제자들한테 평안을 얘기하는데, 평안을 주노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아멘 한다고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결합이 돼야 되거든. 하나가 돼야 돼. 에이레네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말만 하셨고 나하고 결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넘겨져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와야 된다. 이 표현을 하신 거고, 그럴 때 비로소 그분한테는 뭐가 생기냐면 몸이 생겨요. 그분한테는 몸이 생기고 우리는 뭐가 생겨요? 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진리가 된 자들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가 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몸이고. 그 머리가 몸에 갖다 붙어야 되는데, 아직은 몸이 그때는 생길 때가 아니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그분의 머리, 그리고 우리가 몸이 되는 거. 그게 결합이고, 그게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뭐 1000년이 나중 얘기가 지금 내가 1000년 왕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왜 이 구절을 말씀드리냐면 목배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거기 말씀 때문에 그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세례 요한도 목이 땡깡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시록 그림을 보면 목 없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막 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막 하나님 뵙기도 뭐 그런 그림이 있는데 왜 하필 목배했다 그럴까? 그치? 머리가 바뀐 거야. 옛날 내 머리가 이 가치관이 아니고 새로운 머리가 붙었다는 거죠. 그게 순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온 거지. 이제 내 나라가 죽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럼 어떻게 오나? 이거 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속에서 내 나라가 무너지고 그게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게 내적으로 얘기하면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의 텍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텍스트는 뭐냐면은 율법과 성전이거든요. 율법은 글자인 거고 그림으로 나타난 거는 성전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걸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뭐로 알았냐면 우주로 알았어요. 우주. 그 성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 성전 보여주는 성막, 성전 그걸 우주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진짜 우주가 집약해서 들어있는 건데 그거랑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는 막 성막만 열심히 배워. 성막만 열심히 또 배워서 안 되는 거라. 성막 안에 우주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고 그 성막 우주의 원리 안에 내 얘기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져왔을 때 내게 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계시록 이야기가 바벨론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로마를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용이다, 뭐 그 짐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적용을 해보자. 내가 중요하잖아. 그 용이 죽어봤자 뭐 바벨론이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로마, 내 안에 용, 내 안에 짐승, 내 안에 큰 나라였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 얘기가 내 얘기로 올 때 정말 이제 성경이 펄떡펄떡 살아있는 거고 그게 생명책에 농명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 안에서 나를 못 보면 내 얘기를 못 보면 우리는 성경의 하늘에 가면 두루마리가 크게 있는데 거기 내 이름 김경호 이렇게 쓰여진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책은 없어요. 그거 다 인류 다 쓰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다 쓰겠어. 그거로 하나님 그거 보고 막 이름 부르고 그런 개념이 아니지. 이게 내 이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평안을 아까 넘겨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평안이라고 했냐면은 나라는 나의 평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데 나의 평안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예수와 제자들이 객체로 있죠. 연합 A련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가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진 자를 뭐라고 하냐? 나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나인데 그 나와 진리를 못 가진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러니까 하나님 쪽은 나겠죠. 그 상대방은 너겠죠. 그렇게 대적자, 반대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를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사타나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귀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 거니까.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를 한 거고 여기 나의 평안을 넘겨준다는 말은
내가 너희한테 평안을 줄게, 넘겨준다. 이 개념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너희 안으로 넘겨진다.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같은 존재가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이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좀 보려고 그러는데, 요게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성경 안 봐도 우리가 잘 아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애굽의 신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하나님 이름 하나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숨기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당신 이름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읽어요. 요게 뭐냐, 하야, 아셀, 하야 이런 뜻이에요. 하야는 그냥 이다, 비동사처럼 나는 이다, 나는 뭐뭐다 이런 거거든요. 영어 밑에 있잖아요. 밑에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나는 존재야. 그냥 나는 존재야. 이런 그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얘기를 하네. 나라고. 나라는 이름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찾으셨죠? 제가 그럼 설명한 거는 건너뛸게요. 당시에는 나라는 호칭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나라는 호칭이 존재하지 않고, 나라는 말이 뭔 말인지는 모르죠. 사실 우리도 나는 나한테 이루어져야지 나를 아는데,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걸 잘 이제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자, 근데 보세요. 모세가 딱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너 누가 보냈어? 어떤 신이 너를 보냈어?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를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이렇게 막 쉽게 쓰지만, 지금 그거는 신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야. 모세, 나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은. 그죠? 모세가 나가 돼야 되는 거죠. 나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이 내가 너로 간다. 너를 통해서 간다. 이런 말이죠. 너를 통해, 너로 간다. 자, 그 나라고 하신 분이 그 나의 입장에서 너인 우리 안에 나로 들어와서, 조금 잘 보세요. 제가 써놓고도 좀 더 이상 너가 아닌 합체된 나가 진짜 나예요. 좀 복잡한데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무슨 말인지. 나라고 하신 분이 그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너희 우리한테 나가 와야 진짜 나도 나가 된다. 이런 거예요. 헬라어에는 우리라는 말이 없대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현대어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이. 그래서 뭔 말이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들이다, 이렇게.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주님이 이제 평안을 준다, 에이레네가 된다. 이것은 이렇게 나가 너 안에서 합체돼가지고 너도 나가 되는 거다. 이게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왜 막 나 말을 못해요, 뭐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라는 말이 없어요. 엘로힘 복수, 남성 복수 돼 있어요. 엘로힘들을 만들겠다. 엘로힘들. 그러니까 엘로힘이신 하나님이 엘로힘들을 만들겠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을 내가 신들이라 하지 않았더냐?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엘로힘들이라고.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좀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못 산다, 하나님답게 못 산다, 이 말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에 해석이 내가 붙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냥 하나님이야. 아니 뭐 가서 내가 뭐 사기를 치든 뭐 나쁜 일 하든 좋은 일을 하든 뭐 그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 정말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행위가 싫어지는 거지. 이렇게 돼야 돼. 순서로 치면, 순서로 굳이 설명한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사기치는 것도 내가 줄이고, 거짓말 하는 것도 줄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답게 살려면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네가 사기치든 나쁜 짓 하든 뭐든지 간에 너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알면 그 짓이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나빠서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이런 순서인 거지. 사실은 순서로 그냥 설명하자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교회에서 평안을 구하는 것은 이제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인데 결국 알고 보면은 우리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 믿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진리를 한번 보세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이제 내가 이제 알아가면 내 본능은 안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 본능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생각이 그러하게 된다. 전번에 글 잠깐 쓴 것처럼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듯이 천연이 되는 거죠. 천연이 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땅이란 나한테 이루어지면 내가 하늘로 그러하다. 그래서 지천명이다 그러잖아요. 지천명의 나이를 우리가 다 넘었죠. 생각은 내가 그 생각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고, 근데 형벌이 따른다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으로 있는 거죠. 뭐 하나님 본능을 갖지 않으면 두려움은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없어진다. 내가 두려움을 안 가져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알면 자연히 없어진다. 왜? 내가 너고 너가 나야 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게 내 안에서 경험이 되어져 그럼 자연히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성경에서의 나는 그 나 안에 결합된 존재가 있는 나를 말해요. 그분과 하나 된 나를 말을 해요. 그 나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 된 나가 있는데 반대로 세상 안에 있으면 환난을 가진다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읽은 구절이 내 안에 그분의 나를 가지면 평안인데 반대로 세상은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환난과 반대로 쓰는 용어가 뭐예요? 평안이죠. 그죠? 평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되는 거.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환난은 그 진리와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 안 되는 걸 얘기하죠. 그게 뭐냐 하면 율법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신앙. 율법신앙이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난 그러면 고통과 고난당하고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것도 환난인데 그렇게 내가 그걸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 구조가 있으니까 환난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근원은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선악구조. 근데 율법 신앙이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왜? 열심 충성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 열심히 해도 하늘 상급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죽이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환난이라고 하는데 나하고 하나 되지 않고 떨어져서 뭔가 시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뭐다? 그게 환난이다. 죄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하나밖에 없어. 아까 그림자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 다 똑같아. 말이 똑같아. 말장난이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도 조각나 있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하나로 가고 요걸 가지고도 그 말이네. 이거 가지고도 그 말이네.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인데 우리는 이제 자꾸 이렇게 쪼개가지고 수박 쪼개서 먹듯이 이걸 하나로 통으로 우리는 못 먹어요. 그 크신 분을. 그래서 이제 쪼개놓은 거죠. 이렇게. 그걸 하나로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였네. 결국 똑같이. 이렇게 이제 이해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가 되면 그게 평안인 거죠. 하나가 되면은 뭐 염려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 시대에 이런 환난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환자, 병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둥병. 문둥병 고쳐주는 얘기했잖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문둥병 환자. 아, 그래서 그렇죠. 네.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 끝나고 내려오면서도 문둥병 환자 먼저 고쳐주세요. 그런 질병들을 고쳐주는 거는 그 사람을 병에서 놓여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질병을 얘기하는 거죠. 문둥병도 뭐 그렇지만 진짜 질병은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감각이 없다는 거. 그게 이제 큰 병이 큰 병인 거죠. 큰 병인. 마지막에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다는 거죠. 이거 보면 위하여라는 세네카가 때문에가 더 정확해요. 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 정확하게 그런가요? 여기 박해를 받는이 이제 헬라어 디오콘데 뜻이 뭐냐면은 도망하다, 박해하다, 추적하다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어릴 때 교회 간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가보자는 거예요. 좀 더 그 박해를, 그 의미를 한번 가보자고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 이제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거든요. 지금 용이 하늘에서 쳤어. 하늘에서 싸움이 져가지고 땅으로 쫓긴 거야. 땅으로 쫓겨가지고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것은 진리를 낳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한 교회가 된 자. 근데 이제 추적 개념인데 용이 이 여자를 계속 추적하는 거죠. 자, 이 장면은 하늘에서 미가엘에게 패한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모습이고 여기서 여자는 육신을 가진 여자이면서 지상의 교회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진리를 알아도 육신으로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도 전쟁하는 것처럼 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의 박해의 기본적인 개념은 쫓아다님을 말하는데 자, 내면적 박해가 뭐냐 하면 선악지식이에요. 지금 용이 여자를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림으로, 외견상 그림으로 보면 우리도 이제 쫓아다니는 게 있다는 거죠. 내면적 박해는 선악지식인데 이게 수천 년, 융으로 말하면 융 비슷하네. 융으로 말하면 집단 무의식 같은 거. 수천 년간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선악이에요, 선악. 그거 하루아침에 털어버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용이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영이 용이라는 말이죠. 그러한 영을 가진 또 외부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다. 전도서에 보면 우리 평생 하는 것이 짐승인 거 알고 간다. 이런 얘기들 있는 게 이게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데 외부의 짐승들이 비진리의 말로 핍박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율법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율법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처럼 여러분 이거 뭐 현금을 이만큼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목사님 잘 섬겨야 복을 주십니다. 늘 그런 거 들었지. 여러분들이 주일 안 지키면은 어디 가다가 뭐 사고가 납니다. 11조 잘 안 하면은 다음 달 월급이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었지만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 진리를 내가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 소리 들으면 엄청 힘이 드는 거지. 짜증나고 힘이 들고 그게 뭐냐면은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 박해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핍박인데 마태복음에 그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 이거 있잖아요. 박해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픽박을 받은 자가 뭐로 되어 있냐면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문법이. 완료 수동태라는 얘기는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 때문에 의가 되면은 그 핍박을 내가 당연히 느끼는 거지. 그리고 의는 디카요 순애인데 순애라는 게 많이 나와. 순애. 그 긍휼이 뭐냐 하면은 엘레에모 순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긍휼 그러면 엘레에몬인데 순애가 붙으면 내 안에 긍휼이 된 거고
디카이오스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공의인데, 디카이오수네가 되면 내 안에 의가 된 거. 그러니까 순회, 이거 보면 쉬네로 나오는데요. 그냥 순회가 붙으면은, 존재 개념으로 내 안에 된 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 된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천국에 침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가 내가 되는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느끼는 거야. 막 자꾸 내 안에 선악 구조가 있으면서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면서 계속 막 내 안에서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이제 힘든 거지. 예전에는 이걸 명령을 들었어. 그 명령을 듣고 오늘 잘못 살았으면 또 회개해야지. 오늘 내가 교회에 못 갔으면 또 오늘 가가지고 해야지. 막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추종을 했다면 이제는 그게 이제 너무 막 힘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면서 갈등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율법 구조를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거. 그런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기뻐해라.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은, 네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거 네가 알겠니? 네가 핍박 가운데 그렇게 수동적인 상태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니? 그럼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이냐는 거죠. 힘들어 죽겠네. 봐봐요. 내면적으로 핍박이 있지만 내면적으로 아까 얘기한 나의 판단 구조 있죠? 있지만 외면적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땅에 사는 자체가 핍박인 거고 세상이 다르잖아.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고 한 거고. 근데 왜 복이라고 할까요? 진리를 알고 기존의 종교상을 답답한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추적을 해보겠다는 거야. 복이 돼야지.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 복이어야지. 그게 막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안 되잖아, 사실은. 그래서 한번 가보면 히브리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다프인데요. 추적하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기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헬라어 단어를 갖고 올 때는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히브리의 어떤 단어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디오코가 추적하다가 히브리어 라다프에서 왔어요. 근데 이 라다프를 쓴 용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박해 개념보다는 추적 개념이 강한데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을 받은 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 때문에 추적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번역하면. 여기 있구나. 의 때문에 추적을 당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인데 구약의 사건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구약의 추적 사건을 보면 쉬운데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라반 집에 가잖아.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맨날 사기당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망쳐 나오죠. 근데 라반이 7일 추적했다 이렇게 나와요. 7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요. 7은 어쨌든 약속을 얘기해요. 약속. 천지 창조에서 보여주신 7. 그건 우리한테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야곱은 라반이라는 사기꾼에게 20년 동안 사기를 당합니다. 20년 종살이를 선아의 사기꾼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20년 종살이 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살이를 어디서 하냐면은 율법한테 하는 거예요. 율법 구조 안에서. 그래서 라반의 이 그림이 율법을 상징하는데 그 20년 동안 야곱은 그 율법 안에서 20년 동안 있으면 반드시 진리를 받았어야 돼요. 그 안에서. 받았어야 하는데 야곱이 한 짓이 뭐냐면은 결국 겉에 것만 했더라. 겉에 것만 가지고 얇은 도주를 했어요. 그거 보여주는 장면이 그 하이라이트가 야곱의 라헬 사건 있죠. 야곱의 부인 라헬 사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한테는 레아와 라헬 두 배필이 있었는데 항상 두 배필이 나오죠. 아브라함한테는 사라하고 사라 전에 하갈. 그러니까 두 배필. 우리한테도 이제 우리를 그 배필로 우리한테 섬겨주는 율법이 첫 번째 있고 진리가 오고 요 그림이 이제 구약에서 계속 이렇게 보여줘요. 요것도 이제 요 그림이에요. 근데 야곱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라헬.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배필은 누구예요? 레아거든요. 왜 레아라고 하는 것을 아냐 하면은 아들을 낳게 돼요. 물론 아들을 다 낳는데 그 아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게 레아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레아를 통해서 레아의 아들 중에 유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사실은 라헬을 너무 이제 이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라헬이 말이에요. 라헬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 라헬이 그 그림이 또 나와 더 자세하게 야곱이 율법을 상징하는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데 라헬이 뭘 들고 나와요? 드라빔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제 우상 숨기고 있는. 율법 안에 있는 게 우상을 숨기는 거거든요.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했던 배필 라헬이, 그러니까 야곱의 배필은 율법이라는 얘기지. 야곱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진리로 가야 되는 거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야. 20년 죽으라고 종살이하고 결국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 나오는 것이 율법으로 나온 거야.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때 추격을 당한다는 얘기 있잖아. 라반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보면은요, 외삼촌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막 이렇게 때려잡으려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큰 그림으로 보자. 큰 그림 보면 라반을 통해서 추격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20년 동안 산 거 그냥 괜히가 아니고 뭔가 알려주려고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자기 머리 굴리잖아. 그거 막 보면 이상한 거 나오죠. 뭐 금은 받는 힘 받는 거.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 머리 굴려가지고 뭔가를 취하려고 했는데 결국 네가 한 짓이 뭐냐? 율법이고 우상이었다. 그거를 고발해주는 것이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 그걸로 고발을 하는데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추적한다. 이런 게 겉으로 보면 라반의 추적으로 보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라반의 추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열심히 추적을 한 거다. 우리 같은 야곱, 우리도 야곱이잖아요. 우리 야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추적. 그러니까 계시록에 아까 그 그림처럼요. 용들이 뭘 추적해요? 여자들을 추적하잖아요. 계속 핍박하면 추적하잖아. 그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더라. 하나님의 열심이더라. 그래서 뒤에 있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 진노 이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진노 그럼 우리는 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막 벌 주는 이런 것처럼 생각하다. 막 재앙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악을 없애고 율법을 없애고 내 안에 진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열정.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진노 개념이 없어요. 진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추적당하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어떻게 추적당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나잖아요. 진짜 자기를 만나는 거죠.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8번째 복에서 보는 의 때문에 추적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결론을 한번 볼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당신은 사냥꾼, 저는 사슴. 당신이 추적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당신은 추적하시더니 사랑의 화살로 쏘아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는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는 잘 안 들리는데 작게 말하는 소리라면 고통이 내 안에 내가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메가폰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라고. 들을 귀가 있으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의 여정인 영의 가난함을 인식하는 데부터가 하나님의 추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추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긍휼로 생명 서식지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하나가 되어 계속적인 추적을 받는 자, 그가 복이다. 그가 천국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가 복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0편 23편 6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요거를 네. 야곱하고 같이 이제 이어서 요걸 한번 해보면요. 야곱 평생에 지긋지긋하게 박살 내면서 라다프 하신 것처럼, 추적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 나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모든 날에 반드시 나를 추적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우리는 이미 걸려들었습니다. 추적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추적하셨기에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추적이 아니라 영원한 추적. 하루, 날, 그동안 하나님은 추적하실 것이고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